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시작.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구역원들은 따라.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4차 WA 서울총회 반대 성명서 제가 5가지 이야기하고 제일 중요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한다 하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선언문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차 WA 서울총회 반대 성명서 첫 번째가 WA의 공식 문서들과 행보를 보면 종교다원주의 노선을 긋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WA 지도자들과 단체들은 성경관, 구원관, 기독관 등의 핵심 진리들에서 벗어나 흐름들과 타협하고 묵인하고 동조하며 연합활동을 함으로 기독교의 기둥 진리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WA는 새 시대의 신이단, 거짓 신복음주의,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WA가 신사도운동과 은사주의 등 온갖 이단 사이비들을 포용하는 점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WEA는 WCC와 로잔대와 함께 반성경적인 사상으로 한국교회에 침투하여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도의 길로 인도하며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WA 서울총회 개최를 지금 즉시 철회하고 중단하라. 한국교회 각 교단과 신학교 교수들은 이번 가을총회에서 양두구육, 트로이 목마와 같은 음흉하고 사악한 WA 가면을 벗겨서 그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WA 서울 배도총회를 전면 배격하고 일체의 참석이나 협력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번, 첫째, 우리는 한국교회가 새 시대의 신이단인 신복음주의 WEA와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선언한다. 두 번째, 우리는 한국교회가 WEA가 지닌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에 대해 경고하고 분별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성과 무호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이를 벗어나는 모든 연합단체들과의 교류, 단절 및 해체를 강력히 주장한다. 네 번째, 우리는 한국교회 각 교단과 신학교와 지도자에 더 이상 배도의 신학을 가르치거나 묵인 연합 협력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호소한다. 다섯 번째,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는 사사로운 몇몇 목회자들의 거짓 사역을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그 어떤 행위에서도 안되며 반대를 선동한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벨리알 세력과 일치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 4장 1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1절. 2025년 7월 14일 한국 WA 총회 반대 목사연합 대표 조동민 목사. 그리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목사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저도 서영국 목사님하고 우리 고심에서는 딱 두 사람입니다. 서영국 목사님하고 저하고. 실무는 서기에게로 실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는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정리해가지고 우리 대표 목사님한테 보내드리고
대표 목사님 정리해서 다시 성경서를 이렇게 내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터 위에 따라합시다. 터 위에 서로 세웁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의 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 이 터를 갖다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에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18절에 마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에 바울은 터를, 교회를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큰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베드로는 이 터를, 이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집은, 이 터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구역장 원심 예배를 하면서 따라합시다. 세우다 따라합시다. 세운다. 오늘 우리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세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운다고 하는 말은 대규모의 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은 큰 집,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은 경서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확장해 나갑니다. 근데 혼자 세우느냐? 여러분, 독불 장군이나 유아독전처럼 혼자 교회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연합하고 합심하고 협력하고 합동하고 하나 되어서 세워야 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은 혼자, 구역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리서치 기관 중에 가장 영향이 있는 리서치 기관의 대표인 지대표, 그분은 그냥 집사님인데 뭐 세미나나 집회 때 안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성장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성장합니다. 그 소그룹이 뭐예요? 부유입니다. 코로나 때 중공발 이 바이러스 때 소그룹이 이 구역이 탄탄한 데는 교인들이, 구역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더 이 코로나 때 더 잘 모이고 더 협력하고 더 관계가 끈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계속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도 만약에 소그룹이 약화되거나 소그룹이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구역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구역의 구역장님들은 그 구역의 영혼들을 맡은 목자들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두고 구역원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가 안부도 묻고 돌아보고, 여러분 원래 신방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통계가 얼마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계속 자라나는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우리 경서교회 구역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구역장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구역원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세우다, 큰 터, 집, 신령한 집, 큰 집, 이런 교회를 두고 이 한 표현들은 뭡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니다. 자, 물론 영적인 의미를 두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초소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교회 삼아 어떻게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활동, 이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지 아니하면, 제가 통계로 이야기했죠.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구역이든지 순이든지 여러 가지 목장이든지 그게 활성화되고 모이고 그 속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하면 교회는 살아날 거지만, 안 그러면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소그룹 말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온 힘을 쏟는 교회. 그 두 가지입니다. 소그룹과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방점을 두고 사역하는 교회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 우리 경서교회에 두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첫 번째로 터 위에, 교회 위에 서로 세웁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이 혼자 세우거나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세워나가는데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 자, 따라합시다. 터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친한 사람에게 세운다든지, 세상 속에 세운다든지, 어떤 유력한 단체나 세상적인 기관들에게 세운다, 절대 그런 기관들은 영적인 기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세속적인 기관들.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우리 6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6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검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 터인데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닦아두었다.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구역장 여러분들, 다른 터 위에 서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날에 불로서 심판할 때 우리가 세운 그 공력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불로 타서 있으면 상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타서 없어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터는 여러분, 이 터는 교회는 철학이나 조직이나 주장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지 않고 뭘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 위에 서고 싶다. 교회라고 하는 이 터, 이 집에 우리 경서교회라고 하는 터, 경서교회라고 하는 이 집의 본질이고 근원이고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6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반석, 페트라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지옥의 권세,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 항상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왜 자꾸 이 시대는 세상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임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주님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건축하고 우리 경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모래 위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란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건축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거 빼면 무너집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 경서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예수님 위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예수님 외에 그 어디에 만약에 터를 닫고 세운다 무너지고 망합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터 위에 서로 세웁시다고 할 때 이 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터, 이 집, 경서교회 이걸 만드시고 설계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자, 그리스도 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터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터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집을 지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모님, 우리 교회 지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기초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만들 때 뭘 보고 만듭니까? 설계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땅을 샀어요. 내 짓고 싶은 대로 지어.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대로 해야 어떻게 해요? 안 무너지고 잘 지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경서교회 건명수 장로님이 이 교회 지을 때 눈대중으로 지었을까요? 청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아니죠.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예를 들어서 장모님 우리 교회 다시 지으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시설하면 얼마 있어야 될까요? 만약 이 교회를 다시 건축한다면 100억. 김영수 신사님 100억이 있어야 된대요. 100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주실 줄 누가 알아요? 100억을. 그런데 요즘 건축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3D 프린트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설계 도면을 가지고 3D 프린트 컴퓨터가 집을 짓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만약 일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건물을 지으면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데 그런데 3D 프린트로 우리 교회를 지으면 3주 안에 다 짓습니다. 그것도 엄청 튼튼하게. 진짜입니다. 건축비도 엄청 절약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김용수 이제 100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내 생각엔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단열재 들어가고 철근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고 놀랐어요. 이거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독일인가 어디 자기 집을 짓는데 아시죠? 3D 프린트 기계를 중간에 세워놓고 설계 도면을
컴퓨터에 입력한 거 지가 알아서 다 돌아가면서 집을, 그것도 아주 예쁘게, 집도 아주 예쁘게 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경서교회라는 이 터,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그 설계의 도면이 뭐냐? 계시된 성경 말씀이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어요. 제가 우리 경서교회의 이 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중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경서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설계하셨는데, 그 설계 도면이 무엇이냐면 계시하신 성경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진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노아 방주를 설계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세워주는데 노아가 방주를 설계했습니까? 아니죠. 노아 자신의 작품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수환이가 진짜 오래간만에 왔는데, 또 수환이가 취업했어요. 직장에도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내가 볼 때 괜찮은 직장, 원래 알죠? 원래 첫 월급을 타면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인사도 할 줄 알아야지. 네가 교회에 먹은 밥이 몇 그릇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 우리 수환이가 교회 밥그릇을 먹었으면 아마 지 키 높인 것만큼 아마 밥그릇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지? 군대 용어 짬밥이라고 하죠. 짬밥. 그래, 우리 수환이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이 잘못 보는 겁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수환이를 설계해서 만드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내 의지와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경서교회도 구원의 방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계시와 함께 십계명을 받았는데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주님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전부 다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자 앞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1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그 유명한 말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말하고 맨 마지막 14절. 원래 1장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여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설계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터를 따라하세요. 터를 교회를 나를 설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세계, 우주,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개인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진화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화론자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든 우주든 빅뱅 이론과 우주의 발생 원리, 빅뱅에서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구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인간은 뭡니까? 하등동물에서 아메바에서 계속 진화되고 고등동물로 양서류가 됐다가 곤충이 됐다가 양서류가 됐다가 파충류가 됐다가 그게 포유류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아직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심을 입은 자라.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계시 위에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 기초한 신앙운동, 교회 운동을 구속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넘어가지 아니해야 합니다.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은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성경 진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자, 따라합시다. 터를 세우는 것을 따라합시다. 터를 세우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터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의 터를 세우는 것은 가정의 터를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터를 세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봅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 전부 다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은 터를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이런 자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데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자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집을 짓는 우리를 설계한 것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이 터의 설계들을 지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구역장님들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역원들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 나가야 돼요. 자, 네 번째. 그러면 터 위에 서로 세웁시다. 여러분들. 터를 세우는 이 터를, 이 교회를, 자, 이 터를 경서교회를 세우는 도구는 우리가 받은 각양 은사를 사용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은사를 가지고 이 터를,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자, 선한 말의 은사로. 선한 말의 은사. 너무 중요하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은 집을 세우는 일에 너무 요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고 불신하고 반대하는 말, 비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 터의 집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모든 말에 덕을 세우기를 잊지 말라. 자,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지. 골로새 4장 6절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터를 세워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도구가 뭐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교리적 지식도 있고 교회 생활의 경험도 있습니다. 직분도 오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어지면 교회에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의 은사,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정반의 금사라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말의 은사.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은사. 사랑, 사랑,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이 터가 세워져 나가는가?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게 세 번째,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기도. 구역장님들 진짜 기도입니다. 구역원들도 기도입니다. 목사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하나니 제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세우기를 구하나니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가장 요긴한 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의 은사,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로 세워져 나간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